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말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들 다 제쳐두고 가장 궁극적이고 원색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화면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만 가슴에 깊이 새겨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는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저 뜻은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건진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한다, 그 말은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건져주시고,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사는 것, 반항하며 사는 것, 제멋대로 사는 것도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도 있는데 왜 꼭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에는 반드시 싹이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죄는 값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가 아무도 안 본 것 같아서 신호 한번 살짝 위반했는데 1, 2주 뒤에 어김없이 날라오는 게 있습니다. 경고했으니 너 벌 받으라는 것입니다. 벌칙금 내라는 것이잖아요. 세상에도 잘못하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고아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 같은 삶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 보호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고아처럼 살고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살아가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인들이 죄값을 받아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분위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유치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지만 지옥과 천국은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죄인들이 영원한 죄값을 받아서 가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불타는 지옥 문을 향하여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우리는 붙잡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열린 지옥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면 그 걸음을 막아서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끝까지 우리는 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의 지성이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경험했던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사람인데 대단한 부자였던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부잣집 문간에서 구걸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고급스러운 베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헐벗고 병든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또 한 사람은 그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거지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두 사람의 얘기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상반된 두 사람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반된 삶의 모습이지만 이 두 사람에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두 사람 모두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인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두 가지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에게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궁궐에도 죽음의 그림자는 찾아오죠. 거지의 움막에도 죽음의 그림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내가 지금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들 뒤로 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분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저도 죽고 여러분들 다 죽게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엔딩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답니다. 보십시오. 반드시 죽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들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준비하느라고 보험을 들잖아요. 여러 가지 노후 준비까지도 우리는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만약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것들 다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죽음 너머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계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혀 다른 영원한 두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첨단의 과학문명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쾌쾌 묵은 이야기고 동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쯤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 이후의 두 세계가 오늘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공포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당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볼 때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간혹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같은데 악인들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도요, 악한 인간들이 못 살게 굴 때가 있습니다.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악한 인간들 때문에 피눈물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천국과 지옥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철학적인 얘기, 체험적인 얘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이런 곳이다. 4가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고통과 위로가 있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그 떨어진 지옥에서 당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지옥에서요,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지옥에 떨어진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천국에 간 나사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더라.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지옥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을 보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기다려지고 가고 싶은 것이죠.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퍽퍽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가 그리워질 때는 하나님 천국에는 그런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위로가 있는 그곳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눈물도 없다고 합니다. 아픔도 없다고 합니다. 마음 상함도 없다고 합니다. 상처도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라고요? 인간의 고통과 고민이 지배하는 것이 지옥이다. 후회와 통한의 눈물이 가득한 것이 지옥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혀끝에 물 한 방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요, 인간의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 영원한 세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곳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다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육신 고기 덩어리 그대로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대로 간다면, 아무것도 못 느낀다면, 아니 천국이면 어떻고 지옥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고통이 있는 지옥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은 인간의 의식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남자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들이 막 몽둥이로 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엎드려 받쳐놓고 몽둥이를 패려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손을 들면 엉덩이가 그 박자 따라가려고요, 실룩실룩 춤을 춥니다. 이렇게 때리면 흡수해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려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매 맞으면 아프다는 걸 아니까 그거 조금이라도 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 세계는 인간의 의식이 여전히 살아있는 곳이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순간으로 끝난다면 잠깐만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군생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날이 있으니까요? 제대하는 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방부의 시계는 오늘도 돌아간다고 합니다. 거꾸로 해놔도 국방부의 시계는 오늘도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답니다. 끝없는 고통이 계속되어진답니다. 그것은 죽음도 없답니다. 영원히 끝이 없어 의식이 살아있어서 고통을 느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옥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지상에서의 생활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말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부자의 문간에서 살았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천국에 있는 모습이 소개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의 신분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히 계승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곳에서의 삶이 저곳에서 계속 연장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부자로 살아도 지옥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저곳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곳에서는 가난한 자로 살아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까?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까? 부자가 지옥 가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자여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여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단순합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했는데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세상 낙에 취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자 인생의 결정적 실수요, 부자 인생의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옥에 간 부자의 비극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향락의 삶에 취하여 사느라고 죽는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한 조각의 빵을 먹는 것이 힘드니까 오늘 한 조각 빵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느라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그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당황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위에 세상에 취하여 사느라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성경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에 바로 가는 곳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문 손잡이를 잡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선택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는 그 순간 끝입니다.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어느 곳에서는 49제를 드리기도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정성을 들이면 선한 일을 하면 영혼의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우리의 사후 세계가 그렇게 변경될 수 있고 결정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49제 잘 들여다오 그 부탁하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든지 이곳에서의 삶과 상관없이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죽는 순간 바로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을 때 죽음 이후의 문제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요. 천국과 지옥은 서로 간에 왕래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후회는 때늦은 후회라고 하고 때늦은 눈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지옥에 간 부자가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는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죽음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실제하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지금 땅에 있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들은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지옥에 가서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야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저 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천국 갔다 온 나사로를 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똑같이 요즘도 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서요, 홍삼은 없어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거 굳이 뭐 작정하고 안 찢어도,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천국 간 사람, 양천교회 1, 2부 예배 때 앞에 한번 딱 세워서 오늘 특별 간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천국 갔다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신다면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지옥에 갔다 오신 분 특별 호출해서 간증자로 모셔서 지옥은 진짜로 있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표정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옥은 진짜로 있습니다. 예수 꼭 믿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전부가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자의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안 해주신답니다.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그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해답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게 아니랍니다.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 다시 살려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지옥 복음 전파해서 구원하려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랍니다. 오늘 이 땅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전했던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아는 온다, 메시아를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데, 우리 가정의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 살려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 듣고 그들 영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지금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는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열린 지옥문을 향하여 또벅또벅 지금도 걸어가는 인생이 있지 않으십니까?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불못을 향하여 지금도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님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땅은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는 도무지 받지 못하고
고아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져서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가족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나의 VIP로 삼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눈물로 그들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 가정에, 저희 집 말고 저희 형제들 가정 속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형수님이 지난 주일 예배 드리기 전 토요일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형은 저처럼 사대 믿는 예수 믿는 집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형수는 불교 믿는 집에서 자란 분이 저희 가정으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시동생 둘 목사니까 부담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형한테는 미안하지만 형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봉사도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앞주일 토요일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의 어머니가 80대 중반이신데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기로 하셨다고. 그래서 주일 예배 첫 예배 드리고 그 근처 사는 목사님 모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불교를 섬겼던 그 모든 물품들 목탁도 있을 것이고 별게 다 있을 것인데 그거 싹 불태우기로 했다고. 근데 예배 어떻게 드리면 되고 감사헌금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저희 형수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형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삼촌 총각대저 봤으니까요. 삼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엄마가 어떤 얼만데요. 평생 불교에 빠져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성가대 그 찬양하셨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그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영혼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들 품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영혼 위하여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혼 위하여 주님의 열심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10월 30일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는 터널에서 그들의 인생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One way. 오직 예수. 왜요? 사도행전 12장 말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니까 우리는 타협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도 한평생에 살면서 예수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천국에서 복된 인생 되어야 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최고로 좋은 선물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선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말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